샬롬. 이 시간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런 억울한 감정이 들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십니까?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끼니 말씀은 시편 35편으로 다윗이 부당하게 자신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또 모함하는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아뢰고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시입니다. 본문에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배신을 당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분노해하며 억울해하는 힘들어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어저께의 말씀이죠.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여.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다윗은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 어디 간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너 그랬지 하면서 의심을 받을 때 이런 것처럼 황당하고 또 억울한 일이 없죠. 또 12절입니다.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이럽니다. 그 다음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다윗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금식까지 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또 그들의 병낫기를 간절하게 마치 형제나 부모에게 대하듯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병이 나아서는 다윗이 어려운 일이 처하니까 기뻐하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그를 공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또한 19절은 그들이 부당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윗을 공격하며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로 그를 조롱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런 일을 당한 다윗의 영혼은 외로웠습니다. 여기서 외롭다는 단어는 영혼이 외롭다는 단어는 잃은, 빼앗긴 이런 뜻으로서 자녀를 사별하게 됐을 때, 자녀와 사별을 하였을 때 사용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단어입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본문 또 오늘 본문에는 이런 다윗의 억울함, 고통, 분노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거나 부당한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정말 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겼는데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든지 또 심하면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오해를 받는 그런 경우에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는 억울함과 분노, 때로는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이 치밀어 오르게 되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상황에 대한 가장 올바른 대처고 또 건강한 방법일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일,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 내면에는 수없이 많은 그 말들이 올라옵니다. 억울하다 이거죠. 난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내가 이렇게 대우를 당할 일이 전혀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공의롭지 않다, 억울하다, 잘못됐다 이런 것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이 억울함에 대한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이런 억울함들을 이야기하며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마침 사람을 잘 만나서 이런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동조해주고 그렇게 함께 해주면 다행인데 원하지 않는 만큼 동조해주지 않는 경우도 꽤 있죠. 그렇게 원하는 만큼 자기의 그 동조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죠.
그러다 보면 온 교회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방법에는 부작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주장하는,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억울함들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꽤 높고요. 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듣게 되는 대상, 그것을 들어주는 대상도 부정적인 같은 감정이 올라오고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누군가를 막 씹으면, 잘근잘근 씹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는 사람이 한 명에서 둘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3자에 대한 정말 오해들, 또 그런 것들이 더 쌓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런 감정과 억울함을 속으로 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이런 부류에 속하는데요. 억울하고 화도 나고 뭔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막 그렇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야기해봐야 해결도 되지도 않고 그 문제가 해소가 될 것도 같지도 않고, 무엇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이런 종류의 이제 분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내 내면 안에 조용히 잘 묻어둘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억울함을 당하든가 무슨 사건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자꾸 곱씹으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막, 오해와 분노를 막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억울함과 고통이 더 커져만 가죠. 요렇게 그냥 내비두면 소위 말해서 암 걸린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의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에는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음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다윗과 같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묻어두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공의로우시며 가장 완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님 보셨죠?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보셨잖아요. 주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주님, 공의대로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저를 판단해 주시고 억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방법의 장점은 첫 번째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토로함으로써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해소해야 합니다. 가슴에 묻어두고, 특별히 이 부정적인 것들을 가슴에 묻어두고 멀쩡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병에 걸리든 관계가 파괴되든 아무튼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날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토로하며 시간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줍니다. 어떠한 내용이든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서 행복해지는 사람, 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셀리더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어떤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우울해집니다. 또 제3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기게 되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호소할 때 부정확한, 공정하지 않은 그런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상대방을, 또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게 됩니다. 보통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100% 상대방만 잘못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억울함을 내가 막 토로하는 사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또한 억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문제를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아뢰고 드러낼 때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나의 실수들, 나의 문제들, 또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토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도가 지나치게 그를 공격하거나 또 판단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사실들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명확하게 보시고 또 선악을 판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들을 가장 올바르고 가장 부작용이 없는 그런 정확한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또 풀어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뭐가 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누구를 부정적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으십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씀을 그대로 다 고지고대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알아서 잘 거르고 판단하여서 들으십니다. 또 가장 공평하게 또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마음에 이렇게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분노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감추고 속으로 골병 들지 마시고요. 혹은 사방팔방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인정해 주도록 자신의 편을 만들거나 그렇게 호소하지 마시고요. 오늘날 다윗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두 번째 스타일입니다. 저는 문제가 생기면 속으로 이렇게 쌓아두는 스타일이죠. 사실은 저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밖으로 많이 말하진 않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우리 구목사님이나 또 우리 윤목사님 말씀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적인 그런 진리들을 배움으로써 사실 이전에는 문제가 되었던 그런 문제들이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사역의 범위가 확장되고 그러면서 또 이전에는 뭐 만날 일이 없었던 그런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사건들을 겪게 되면서 알게 모르게 제 안에 이해할 수 없음, 짜증남, 귀찮음, 때로는 뭐 부당함, 약간은 억울함, 뭐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것들이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정말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좀 있어야 하나? 주님께 그렇게 기도도 하고요. 친구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저에게 필요한 것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단체 출신인데요. 그 선교단체가 장로교를 기초로 한 선교단체여서 그런지 제 안에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해야 할 것 같고 정말 나쁘거나 부정한 것을 말하기가 참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 세계선교라든가 사역이라든가 목사님을 위한 기도라든가 양들을 위한 기도 혹은 어떤 말씀을 받기 위한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뭐 이런 기도들은 잘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하나님과 이렇게 편하지 않은 어떤 뭔가 약간 담 같은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힘듦을 뭐 이야기하고 아랠 때도 있지만 오늘 그 본문의 다윗처럼 그렇게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도할 때도 뭔가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약간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 원인을 찾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어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서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동안 드렸던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애매하고 공허하고 있어 보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제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고민들, 생각들, 뭐 억울함들, 화나는 거, 뭐 어떤 사람에 대한 거, 사건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가 그대로 아뢰고 올려드렸을 때 정말 속이 시원한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359장의 기자는 이렇게 찬송을 하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할렐루야. 하소연은 하나님께만, 억울한 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가장 좋고 안전한 길입니다. 나도 사는 길이고 남도 사는 길이고 셀리도도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이제 이 좋은 길을 많이 선택하고 또 누려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보여줬던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솔직한 기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이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 정말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정말 내면이 병드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도록 그것을 아뢰고 해결함 받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